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또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실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그만 것 때문에 뒤비고 덜쳐내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내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말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와서 선교할 때에 처음 얼마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달아볼 수 있도록 시험을 내십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줍니다. 거릴라 주민을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구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달아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달아볼 수 있도록 시험을 내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데 저절로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저절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그리고 정독을 해라고. 정독을.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는가? 정말 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결정할 때 무엇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더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왔다. 다른 교회에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그럼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철저합니다. 달아보십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가 죽이려 한 것도 아니고 사탄이 모세를 죽이려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이려 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모습을 보고 십보라가 모세의 부인이죠. 자기 아들에게 딱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아마 모세에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려 했는데 십보라가 반대해서 아마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딱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 알았게 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못해도 축복 내리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서시고 막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라든 어떻게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돈도 유산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했습니다. 왜 의아했는가? 귀한 거, 땅도 넓은 땅도 아닌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주시면 되지. 왜 남겨두셨는가 아니에요? 왜 남겨두셨는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아보신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진짜
진짜 참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참된 축복이 뭡니까? 건강을 주시는 축복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친밀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정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정말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랑한다고 됩니까? 연합을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잘 안 쓰십니까? 여러분,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그냥 재미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 선배들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화가 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좋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느껴지고 큰 능력받고 그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느껴지고 아버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하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시험 잘 쳐서 합격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그냥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자녀가 자라면 기업하는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사랑은 신뢰가 되든 안 신뢰가 안 되든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고 무엇을 운영할 때 맡기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재산 막 줘버리고 사랑한다고 다 맡겨버리면요 회사만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식도 망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만큼 맡길 수 있는 부도 맡기고 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장 1절. 드디어 이제 1장 1절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에 참 그냥 아무렇지는 않게 그냥 도입으로 되는 것 같지만 참 이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한번 태어나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 그다음에 뭐 에녹이나 엘리야 그 말고는요 다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나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 부모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고 어떤 지도자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은퇴하잖아요.
뭐 조기 은퇴할 수도 있고 정년 은퇴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임지를 옮길 수도 있고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항상 어떤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뭔가 자기가 지도자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는 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 여러분, 내가 지도자로 있을 때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다음의 지도자가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진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모세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세웁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인물이 없었습니까?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잖아요. 온니엘.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이자 갈렙의 사위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용사입니다. 용사. 물론 그를 바로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가지고 바로 세워졌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참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죽은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가 되자는 거예요. 특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떠나도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살아서 내 자식과 내 손주를 이끌어가고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 곁에, 내 손주 곁에 영원히 못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손주들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영원토록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정말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에 대해서 딱 마음에 결단하시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손주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한 100억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장담 못합니다. 물려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덕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는 반드시 내 자녀에게 덕이 됩니다. 내가 물려준 유산은 덕이 될지 실이 될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집은 그 부모 유산 때문에 칼부림 나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아빠가 누워 계시면요, 부모가 재산 많은 집은요, 눈빛이 이상합니다.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많은 집들이 그래요. 이야기를 듣고보면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 없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남매가 있는데 유산 가지고 싸울 일이 없거든요. 유산 가지고 싸울 일이 없거든요. 아버님 소천하실 때 딱 그 몇 달 동안 누워 계시면서 타지 못한 노령임금 100몇십만 원 그거 나왔더라고요.
유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집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유산 물려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유산 이삭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삭의 유산은 에서가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영적인 유산은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잖아요. 누가 복된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여러분 실제적인 그 물질의 유산은 누가 다 갖고 갑니까? 에서가 다 갖고 갑니다. 야곱은 도망가 있었잖아요. 바단 아람에. 그래서 이삭의 재산은 에서가 다 차지합니다. 근데 영적인 재산, 기도의 재산, 믿음의 재산은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그 믿음의 유산은 누가 다 가지고 갑니까? 야곱이 가져갑니다. 누가 복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 자, 그리고요, 사람은 죽지만 누구는 영원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와 내 손주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와 연결시켜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붙들고 있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그 불가능하지만 죽어서는 아예 만나지조차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길을 가면서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면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뭡니까?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아니고 주님과 말씀. 결국 그들을 붙드는 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꾸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쥐었을 때 교회가 무너질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 때는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교회가 권력을 쥐고 돈을 쥐니까 오히려 무너져가지고 암흑의 시대가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장 참 귀한 점은요,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왜 이 1절을 다 끊었는가 하면 2절 넘어가서 보면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대답 이전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그것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처음 아무것도 몰랐는데 엘리가 이야기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했죠. 저는 사무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 될 수 있던 비결 두 개를 이야기하라면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사사시대의 불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마음만 계속해서 유지했더라면 정말 복된 나라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고민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 묻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물어놓고 순종도 안 하고 까버리는 그런 건 아예 안 묻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묻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쁜 일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대박이 터집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죽으면 안 좋은가요? 뭐 안 좋은 겁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그만큼 훨씬 더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가지고 나의 호흡이 끊어지더라도 결국은 내가 못 받은 축복을 어디 나는 천국에서 받고 또 내 자녀들이 받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별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다른 다 하자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현 집사님. 헤롯이 말을 들었거든요. 네? 헤롯이 말을 들었거든요. 네? 헤롯이 말을 들었잖아요. 네, 헤롯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그 헤롯의 말을 안 지켰죠. 네. 그는 잘못한 건 아니고 잘한 거고 잘못한 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악한 행동이 아니라 잘못한 겁니다. 그는 뭘 잘못했죠? 모르겠습니까? 네? 그때는 하나님께 묻고 다니는 그 박사들이 아니었죠. 그냥 별을 보고 가죠. 뭘 잘못했는가 하면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는 잘 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까지.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건데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밤에 이동했을 거예요. 별을 보고 이동했으니까. 이 별은 어떤 특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정된 별이 아니라 이동하는 특별한 별이었을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계속 이동하다가, 그러니까 밤에는 이동하고 낮에는 쉬었죠.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씩 잡더라고요. 딱 추정을 해가지고 그 왔던 어떤 거 보면 1년 저도 1년 전후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 못 되든지 1년 넘되든지. 그래 주로 이제 밤에 이동하고 낮에는 쉬면서 자고도 쉬고 하고 하다가 이제 쭉 이 동방박사들이 그 디아스포라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그 메시아에 관한 것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봐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즉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거든요. 그 먼 길을 1년 내외가 되는 그런 먼 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하니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메시아는 분명히 왕궁에 왔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헤롯 왕궁에 간 거예요. 별은 헤롯 왕궁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궁으로 별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에 온 소동이 나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겠느냐 학자들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학자들이 베들레헴. 참 희한하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다시 별이 보이잖아요. 그 별을 따라가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마음을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